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목소리를 하나로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성령 부어주시고 말씀 앞에 나갈 때 하나님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에 있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목소리를 하나님 앞에 올려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 속에 많은 것들 내게 누리게 하시고 그 모든 누리게 하시는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일들을 주셨는데 하나님, 내가 거룩한 주일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삶의 예배 가운데 특별히 회중의 예배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응양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기도의 향을 받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영으로 살게 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시고 성령으로 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그 모든 일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러내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향하여 아버지 하나님 앞에 해야 할 일들 알게 하시고 아버지 예배 가운데 나가는 모든 삶을 주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 앞에 있사오니 아버지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는 주의 영광을 보아요. 내는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원하는 없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때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히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때 하늘 아버지 우리 새롭게 하소서. 하늘 아버지 우리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우리 모두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이 나에게 속한 건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다시 한번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이 나에게 속한 건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이 나에게 속한 건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면 주위를
시간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미 모든 전쟁은 예수께서 이기신 줄로 믿사오니 영적인 전쟁 앞에 뒤로 물러서지 아니하고 선포하며 승리하며 나가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선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이미 아버지 영적인 전쟁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하신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뒤로 물러나지 않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전쟁 앞에 아버지 내가 성령과 함께 동행하며 나가게 하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갈 때만 아버지 이미 승리한 그 싸움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가운데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찬양하며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찬양하며 주의 앞에 아버지 믿음으로 나가며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영광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이 모든 일들이 주님 앞에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영광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주의 길 얻으러 함께 하시고 주의 뜻을 향하여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아멘. 우리 모든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내가 있는 것 그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내 마음 다해 주 이름 찬양해 주 사랑 기뻐 날로 다 못하네 주 앞서가며 길을 만드시네 오직 내 닮아 영원히 주 찬양 내 맘에 이미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고립이 주의 행하심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세우소서 내 마음 다해 내 마음 다해 주 이름 찬양해 주 사랑 기뻐 날로 다 못한 주 앞서가시며 주 앞서가며 길을 만드시네 오직 내 닮아 영원히 주 찬양
전쟁과 기근과 비판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일을 예비하라. 몰아주니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몰아주니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또 에스겔의 환상처럼 에스겔의 환상처럼 선포합시다. 마른 뼈가 살아나며 다윗의 때와 같이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주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은 이어졌네. 우리는 주수하리 주 말씀을 선포하라. 주 말씀을 선포하리. 몰아주니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주님 몰아주니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선포합시다. 몰아주니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몰아주니 몰아주니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은혜의 해를 하나님 선포하시고 우리가 주의 은혜 가운데 나가게 하시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해를 우리에게 선포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때가 언제이든지 지금 이 순간이 은혜의 해가 되게 하시고 지금 이 순간이 은혜의 때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주님 앞에 나갈 때 아버지 하나님 원하시는 그때가 지금이 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아버지 성령 충만케 하시사 아버지 하나님 말씀 앞에 나가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신귀한 말씀을 우리가 듣길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에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주님 앞에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 가운데 성령 충만케 하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내 마음만에 받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아버지 그 말씀을 통하여 면허받게 하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서게 하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가는 나의 삶이 주의 말씀과 함께 선포 가운데 나가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함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4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4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200쪽입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주 지으신 만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 찬양. 저 밝은 아침에 또 밤에 밝은 달과 별도 주의 크신 이름 찬양하도다. 넓고 푸른 바다와 저들의 가득한 오곡백과도 다 함께 크신 주의 이름을 소리 높여 크게 찬양하네. 아멘. 이 시간도 샬롬 찬양대 귀한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찬양의 내용처럼 위대하신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은혜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전 세계가 주목하는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동족상잔이라는 6.25 전쟁을 극복하고 전쟁이 발발한 지 73년 만에 오늘날 이렇게 경제적으로 부강한 국가가 되었기 때문에 세계가 놀라움을 금치 못하는 것입니다. 사실 전쟁이라는 그 참혹 속에서 우리는 그런 고난을 통해 정말 다시는 굶어보지 않겠다, 다시는 한번 이런 어려움 겪지 않고 잘 살아보겠다, 그런 다짐 속에서 우리나라 잘 살려고 노력을 경주했습니다. 그래서 베트남 전쟁에도 참가하고 또 중동의 모래바람 맞아 가면서 부강한 나라 되기 위해서 힘썼는데 어찌 보면 그 결과의 열매를 지금 우리가 먹고 있다,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나라가 베트남 전쟁에 참전했을 때 우리나라가 얼마나 살기가 어려웠습니까? 그런데 요즘에는 이제 베트남하고 교류가 아주 좋아서 많이들 베트남 여행을 갑니다. 특별히 베트남 다낭이라는 휴양지를 가게 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관광을 오는지 사람들이 그럽니다. 이 베트남 다낭은 경기도 단양시라 그런다라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그곳에 가면은요, 여기가 베트남인지 우리나라인지 구별이 잘 안 됩니다.
우리나라 관광객이 너무 많아서 다 한국말만 들려요. 또 식당을 가면은 다 한국말로 메뉴판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베트남인지 사실 여기가 다낭인지 헷갈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불과 몇십 년 전에는 서로 송을 겨누었던 적대국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우호적인 나라가 되어서 아니 어떻게 베트남 사람들은 수십 년 전에 서로 총을 겨루었던 나라 우리나라에 이렇게 우호적입니까? 질문하니까 그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아시는 것처럼 그 베트콩의 지도자였던 호치민이라는 사람이 이제 전쟁을 하고 있을 때 우리나라가 미국과 함께 베트남전에 참전을 하니까 그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이번에 참전하는 저 대한민국 군인들은 용병이다. 먹고 살 게 없어가지고 먹고 살려고 지금 돈 받고 전쟁에 참가한 거니까 우리 대한민국 군인들 좀 불쌍히 여겨라.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잘 살아보겠다고 온 거니까 너무 그렇게 미워하지 말고 잘 지내라. 그래서 사실은 베트남 사람들은 우리와 전쟁했지만 그렇게 억감정이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불쌍하니까. 근데 그 얘기를 들으면 참 자존심 상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나라 군대가 갔는데 그 사람들이 보기에는 불쌍한 돈 받고 온 용병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1960년 때는 그랬다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그렇게 어려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월남 땅에서 산화되지 않습니까? 그 목숨과 맞받고 가지고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때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나라가 휴전하고 휴전선을 지키는데 휴전선 지키는 총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총이 2차 세계대전 때 쓰던 M1이라는 소총이라는 거예요. 그 M1이라는 소총은 총알을 한 번 넣고 쏘고 한 번 넣고 쏘는 그런 총입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에서 M16이라는 반자동 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자동 넣고 쏘면 그냥 다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좋은 총이 있는데 우리나라가 미군한테 달라고 하니까 안 줬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군이 월남하고 베트남전에 참가해서 전쟁을 하다 보니까 미군들은 다 M16 갖고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미군은 물질적으로 풍족하니까 전세가 불리하면 어떡합니까? 총 버리고 도망가는 겁니다. 미군들. 그래서 베트콩들이 미군들이 버리고 간 총 M16을 노획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나라 군인들은 어떠합니까? 저 총을 뺏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나라 군인들이 베트콩하고 싸우면 그들을 무찌르고 M16을 뺏어옵니다. 그래서 다시 미군한테 주면은 미군은 어떡합니까? 다시 베트콩한테 뺏겨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 다음부터는 베트콩에서 빼던 M16을 가지고 다 전방에 보냈다라는 거예요. 미군 줘봤자 도로 뺏기는 거 우리나라 자주국방이라 하자. 여러분 우리나라 군대가 베트남에 참전하면서 전방에 M16으로 다 교체가 된 겁니다. 그만큼 목숨 버려가면서 우리나라를 지킨 군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용병으로 가서 그들이 받은 월급 있지 않습니까? 그거 우리나라 돈으로 다 들어갔습니다. 개인이 주지도 않아요. 나라가 그 돈 가지고 경제 발전을 하는 겁니다. 또 중동이 개발되면서 다 중동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우리 교회 집사님들 중에서는요, 그 중동에 가서 그 모래바람 맞아가면서 죽도록 고생하고 오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의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지금 이 나라가 이렇게 부강한 나라가 된 줄 압니다. 우리가 전쟁이라는 시련에 절망하고 포기했더라면 그 전쟁은 우리에게 슬픔과 피해만은 주는 전쟁이 됐을 텐데 낭망하지 아니하고 도전해서 전쟁이라는 그 고난 끝에 남은 시련을 극복하니까 축복의 민족이 된 줄 믿습니다. 이것은 세상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우리 영적인 생활도 마찬가지라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행전 8장
4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마지막 8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4절부터 8절의 내용의 결론을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사마리아 성에 기쁨이 넘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대로 사마리아 성은 그렇게 기쁨이 넘칠 만한 마을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마리아 성은 북이스라엘 나라의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살던 곳인데 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의 멸망을 당하면서 이 사마리아 성에는 아수르의 이민 정책으로 인해서 아수르 사람들이 많이 와서 거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족이 혼합이 되고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신앙이 혼합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데 아수르의 이방신이 혼합이 돼가지고 신앙이 변질된 것입니다. 그래서 남유다 예루살렘 중심의 유다 사람들은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사람들을 상종도 안 했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영적으로 더럽힌 자들이라.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 조롱하고 멸시하고 상종도 안 하던 그런 사람들인데 그 마을에 기쁨이 넘쳤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역사가 일어났길래 그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임했습니까? 오늘 사도행전 8장 4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 가지고 이런 역사가 임할 때 그 성에 큰 기쁨이 임한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도 여러분들 삶 속에 이 같은 역사가 임하여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은 그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임하려면 어떠한 역사가 임해야 됩니까? 먼저는 복음 전파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 4절과 5절을 보면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앞부분을 보면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흩어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흩어진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것은 사도행전 앞부분을 봐야 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신 다음에 사도 베드로가 복음을 선포합니다. 복음을 선포하니까 3,000명, 5,000명이 한꺼번에 회개하고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말이 많아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교회가 크면은 얼마나 말이 더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믿음 생활하면서 이상한 얘기 드려도 그런가 보다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많으면 그만큼 말이 많은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되니까 말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교회의 행정적인 부분은 집사님들을 피택해서 맡기자. 그리고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 증거하는 일만 전념하자 해가지고 7 집사님을 뽑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 듣는 7 집사를 뽑아서 그들에게 이제 교회 일들을 맡깁니다. 하지만 이 성령이 충만한 7 집사님들 성령 충만하다 보니까 나가서 또 복음 전하는 겁니다. 스테반 집사님도 그랬다라는 거예요. 스테반 집사님이 복음을 전하니까 유대인들이 말문이 막혀서 오히려 스테반 집사님을 핍박합니다. 그리고 아시는 대로 돌을 던져서 죽이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스테반 집사님을 죽인 다음에 그 여세를 몰아서 예루살렘 교회도 핍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8장을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이 일어나니까 사도들을 제외하고 모든 성도들이 흩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오늘 4절입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복음을 전했고 그 가운데 빌립 집사님은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생각해 보면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일어나서 그들이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핍박이 어찌 보면은 사마리아 성에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그곳을 떠나지 않았으면은 사마리아 성까지 가서 복음을 안 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핍박이 생겨서 그들이 어쩔 수 없이 예루살렘 교회를 떠났다라는 거예요. 떠나서 보니까 사마리아 땅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다.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얼마나 우리 교회하고 오버랩이 되는지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정들었던 풍락동을 떠날 때 우리 의지 가지고 떠났습니까? 억지로 우리는 쫓겨난 겁니다. 흩어진 거예요. 그런데 여기 와서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여기 계시구나. 이곳에 와 보니까 이곳은 재개발에 대해서 사람들이 다 밀려오는 장소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전에 있던 그 풍납동은 문화재 보호구역이 돼서 사람들이 떠나는 지역이라는 거예요. 교회의 사명은 오늘 말씀처럼 복음 전파에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람이 없는데 무슨 복음 전파를 하겠습니까? 여기 오니까 사람들이 몰려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전파할 때 그 성에 큰 기쁨이 임했다는 것 기억하시고 오늘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시는 은혜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직까지 내 가정 속에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주님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직장에 예수님 모르는 사람이 있다면 복음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이 전파될 때 그 성에 기쁨이 있다. 저희 교회가 이곳으로 옴으로 말미암아 이 지역이 큰 기쁨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주변 다니실 때 웃으시면서 다니셔야 돼요. 기쁨이 있는 교회구나. 우리 교회 올해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큰 기쁨이 있는 교회. 얼마나 오늘 말씀하고 딱 맞아 떨어지는지 큰 기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복음을 전해야 된다. 복음 전파될 때 기쁨이 만다 기억하시고 오늘도 복음 증거하시는 일에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큰 기쁨이 임하려면 한 마음으로 따라야 한다라는 거예요. 6절을 보면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 성에 와서 복음을 증거하니까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빌립 집사가 하는 말을 따랐다라는 거예요. 한 마음 된다라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 사람을 보고 모였어도 마음이 하나 된다라는 게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마리아 성은 한 마음이 되었다. 그러다 보니까 그곳에서 기쁨이 넘쳐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도 한 마음이 되면은 기쁜 가정, 화목한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의 가정이 마음이 나눠지니까 분쟁이 있고 갈등이 있는 것 아닙니까? 한 마음 되는 게 큰 기쁨이 임하게 되는 비결이 되는 줄 믿습니다. 다윗 왕을 보게 되면 다윗 왕 사울의 미움을 받아서 이스라엘 땅에 살 수가 없어서 블레셋 나라로 망명 가지 않습니까? 그 시글랏 땅에서 살고 있는데 갑자기 블레셋 나라와 이스라엘 나라가 전쟁을 합니다. 그때 블레셋 아하기스 왕이 다윗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를 우리나라에서 잘 보호해줬으니까 이제 우리나라가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니 우리 편에 서서 전쟁을 함께 했으면 좋겠다. 그 제안을 받았을 때 다윗이 참 난감합니다. 어떻게 하지를 못합니다. 블레셋 왕의 명을 어기려니 오히려 그 땅에 사는데 자기가 쫓겨날 것 같고 그렇다고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려니 자기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인데 백성 죽이고 어떻게 왕이 되겠습니까? 다윗이 어찌할 바를 모르는데 그래도 어쩔 수가 없어서 함께 합니다. 그때 블레셋 나라 장군들이 반대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 길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하지 못해서 난감해하면서 아기스와 같이 움직일 때
그 군인들 장수들이 반대하는 거예요. 왕이요, 당신은 다윗을 믿지만 우리는 다윗 못 믿겠습니다. 만약에 전쟁에 나가서 다윗이 반란을 일으켜서 우리 후방을 치게 되면 앞에는 사울 군대, 뒤에는 다윗이 공격하면 우리는 다 전멸당합니다. 그와 못 가니까 왕이여, 그를 돌려보내십시오. 그 말에 아기스 왕이 다윗에게 얘기합니다. 다윗아, 나는 참 너를 믿고 너와 함께하기를 원하는데 내 부하들이 너를 못 믿어서 너를 돌려보내라고 하니까 오해하지 말고 그냥 시글락으로 돌아가라. 그때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큰 소리 치는 거예요. 속은 아닌데 큰 소리 칩니다. 왕이요, 나는 왕이랑 같이 하려고 했는데 당신들이 못 믿어서 내가 돌아가겠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난감한 상황을 극복하고 시글락으로 오게 됩니다. 여기서 끝나면 해피엔딩이 되는 건데 성경을 보면 와 보니까 시글락에 남겨두었던 다윗의 아내 자녀들이 다 아말렉 군대에 끌려갔다라는 거예요. 다른 군인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다윗을 중심으로 한 마음으로 모였던 600명의 군사들이 지금 눈앞에 자기의 부인, 자기의 자녀들이 다 포로로 끌려가게 되니까 마음이 나누어졌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은 사무엘상 30장 6절에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백성들이 다윗을 중심으로 한 마음 됐다가 문제가 생기니까 오히려 다윗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이때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따라가라라는 거예요, 아말렉을. 그래서 다윗이 쉬지도 못하고 600명 군사들을 이끌고 우리 아말렉 따라가자, 하나님이 다 회복시켜 주신다 약속하셨다 해서 600명을 데리고 갑니다. 가다 보니까 너무나 먼 길을 와서 200명이 지켜서 못 가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못 가겠다는 200명 남겨두고 400명을 이끌고 사흘 길을 밤낮 쉬지 않고 쫓아갑니다. 쫓아가서 새벽에 도착해 보니까 아말렉 군대가 있는 거예요. 그때 다윗의 군대가 새벽부터 그 군대를 쳐서 그들을 무찔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로잡혀갔던 아내, 자녀들, 부모들을 다 구출해내고 아말렉 사람들이 가졌던 전리품 얻어가지고 돌아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돌아오다 보니까 가지 못했던 200명이 맞이해 주는 겁니다. 그때 그 400명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전에 600명이 같이 움직였을 때는 전우 아닙니까? 같이 움직였다가 200명이 체력이 감당 못해서 포기하고 400명만 나가서 싸우니까 그 400명이 하는 이야기예요. 왕이여, 이 200명은 전쟁에 참여하지 못했으니까 이들에게는 부인하고 자녀들만 돌려주고 우리 400명이 아말렉과 싸워서 이겼으니까 전리품, 금은 보화는 우리 400명이 나눠 갖게 해달라. 그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분노하는 겁니다. 아니다라는 거예요. 비록 전쟁을 아말렉과 전투한 사람은 400명이지만 이 나머지 200명도 우리와 함께한 군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200명에게도 똑같이 전리품을 나눠줘야 된다. 그렇게 해서 나눠줬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나라의 율례와 법도가 되었다. 여러분, 600명은 정말 다윗 한 명 보고 온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땅에 살다가 원통한 일 있고 억울한 일이 있어서 다윗이 도망가는 것을 보고 그를 따라서 온 사람이 600명입니다. 그들이 한 몸같이 움직였는데 어려움이 생기니까 의견들이 달라집니다. 자기들이 전쟁에서 이기고 그래서 물질이 생기니까 같이 움직였던 전후 200명 돌볼 생각 안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한 마음이 된다라는 게 어렵다라는 거예요. 상황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면 우리에게 욕심이 생겨서 한 마음이 잘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큰 기쁨이 있었던 사마리아 성은 그 성에 있는 사람들이 한 마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같아질 때 기쁨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마음을 같이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우리가 한 마음이 되게 되면 우리 교회는 큰 기쁨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큰 기쁨이 임할 때 이 기쁨을 세상에 전하면 사람들이 다 믿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마음을 같이 하셔서 큰 기쁨이 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큰 기쁨이 있으려면 치유의 역사가 임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8장 7절을 보면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여서 더러운 귀신들 다 축출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가면은 귀신들이 도망가지 않습니까? 이상한데, 우리 믿는 사람들이 가면 귀신들이 벌벌 떨지 않습니까? 중요한 건데 경험을 못 하셨군요. 선교지에 가면은 이런 역사가 더 많이 일어납니다. 체험하시려면은 선교 신청하셔서 선교지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이 가면 귀신들이 벌벌 떤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이 더 잘 구별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 성령 충만한 가운데 가게 되면 귀신이 다 벌벌 떠는 것 아닙니까? 성령 충만한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 전하니까 귀신들이 소리 지르며 나갔다라는 거예요. 빌립 집사님이 기도해 주니까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이 같은 치유의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치유의 역사가 사마리아 성에 임하니까 그 성에 큰 기쁨이 임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얼마나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까? 누가복음 8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거라사 광인을 고쳐주십니다. 군대 귀신 걸렸던 그 귀신 다 쫓아내시고 온전하게 만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거라사 광인 치유하신 다음에 바로 다시 건너와서 갈릴리 지역에 도착하니까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리고 주님께 부탁합니다. 예수님, 내 딸아이가 큰 병에 걸렸는데 내 딸을 고쳐주옵소서.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부탁을 듣고 그러면 내가 집으로 가겠다. 그래서 주님이 집으로 가십니다. 그런데 가시는 도중에 사람들이 몰려오면서 12해 동안 혈류증 앓던 여인이 예수님 옷자락 잡지 않습니까? 그때 주님이 내 능력이 나간 것을 아시고 가던 걸음 멈추십니다. 그러면서 뒤돌아보시면서 누가 내 옷을 잡았느냐? 제자들은 얘기합니다.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뭐 누가 잡았는지 어떻게 합니까? 근데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때 12해 동안 혈류증으로 고생하던 여인이 주님 앞에 엎드려 얘기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내가 잡으면 내 병이 나을 줄 알고 내가 잡았습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가 구원을 받았다 하지 않습니까? 주님은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면서도 가는 도중에 병자들을 고쳐주셨다는 치유 역사가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혈류증 걸린 여인을 고쳐주고 나니까 야이로 집에서 전갈이 오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회장장님, 이제는 예수님을 당신 집으로 모실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딸은 벌써 죽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회당장 야이로 얼마나 마음이 낙심됐겠습니까? 자기는 자기 딸을 살리기 위하여서 회당의 우두머리라는 회당장이라는 그 자존심 다 내려놓고 주변에서 뭐라고 비난할 것 다 내려놓고 주님께 나와서 고쳐달라고 예수님 모시고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수님은
자기 딸 고쳐주겠다고 가셨으면 다른 일 하지 말고 곧장 집으로 가야지. 가는 도중에 왜 12해 동안 혈류증 앓던 여인 고쳐줍니까? 여인 고쳐주다가 시간 다 잃어버려가지고 딸이 죽었다라는 것 아닙니까? 회당장 야율의 입장에서 보면은 아마 예수님이 원망스러웠을 것입니다. 왜 다른 일 하다가 시간 다 놓치고 자기 딸 안 고쳐주냐라는 거죠. 이제 죽었는데 어떡하냐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회당장 야율의 마음을 다 아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의심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라는 거예요. 너는 내가 너 딸을 고쳐줄 줄 알고 나를 지금 데리고 가는데 그거 의심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회당장 집으로 도착하셨습니다. 도착하시니까 사람들이 울고 있는 거예요. 그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주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었다고 통곡하고 있는데 주님은 죽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잠자고 있는 거랍니다. 그래서 그 소녀의 팔을 붙잡고 일으켜 세우니까 그 아이가 살아나지 않습니까? 주님이 가시는 곳에는 이 같은 역사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손만 내어주시면 죽은 자도 살아나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서 온갖 질병으로 고통당하시는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닙니다. 암 수술하시고 항암 치료하시고 수술하시고 또 수술하시고 한두 분이 아닙니다. 어떤 분은 오늘 입원해서 내일 심장 수술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주님이 손만 대어주시면 죽은 자도 살아난다라는 거예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서 그 성에 기쁨이 넘쳤던 것처럼 우리 은혜광성교회도 동일한 기쁨 주실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 상반절을 보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약속해 주신다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우리가 믿음 가지고 기도하면 주께서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이걸 믿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기도하면서도 이거 못 믿으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엘리사 시대에 나만 장군이 나병에 걸려서 엘리사에게 오지 않습니까? 병 고쳐달라고 왔습니다. 엘리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단강물에 가서 7번 몸을 잠그라. 그때 나아만이 분노합니다. 이 아람 나라에는 요단강물보다 훨씬 더 깨끗한 물이 있는데 내가 요단강물에 7번 목욕하려고 여기 온 줄 아냐. 세상적인 생각 갖고 얘기합니다. 그때 종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장군이시여, 엘리사 선지자가 더한 것을 요구했더라도 당신은 안 하셨겠습니까? 하물며 목욕하라는 게 뭐가 어렵습니까? 그때 나만이 깨닫고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자기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의 사람이 명하는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7번 요단강물에 몸을 담그니 여전히 깨끗해져서 어린아이와 피부와 같더라. 여러분,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 생각 내려놓고 말씀 의지해서 믿고 나가면 주께서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육신의 질병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 안 계십니까? 믿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깨끗이 고쳐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치유의 역사를 통해서 큰 기쁨을 주신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도 이런 역사가 여러분들의 가정에 임하여서 진정으로 여러분들의 삶 속에 기쁨이 가득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장마가 시작되었다는 오늘 이 시간 성전에서 또는 각 예배 초소에서 귀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시고 모든 예배자들 위해 성령의 단비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큰 기쁨이 있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바라기는 사마리아 성처럼 큰 기쁨이 임하려면 먼저 복음 전파가 있어야 하고 한 마음으로 따라야 하며 치유의 역사가 임해야 함을 알고 오늘도 이 같은 큰 기쁨이 임하기 위해 기도하여 응답받는 은혜의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2장 찬송 부르시면서 주일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참 즐거운 노래를 높이 불러서 이 세상 사는 동안 주 찬양하겠네. 복 주실 산에 올라 멀리 바라보니 나 건너갈 요단강 뚜렷이 보이네.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즐거운 노래를 높이 불러서 내 영혼 구원하신 주 찬양하겠네. 나 위에 성도들이 부르는 노래에 저 하늘의 천사들 다 화답하겠네.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즐거운 노래를 높이 불러서 만왕의 왕 되신 주 나 찬양하겠네. 거룩한 산의 노래 들려올 때에 참 그립던 주님을 반가이 대하리.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하나님, 이 시간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시매 바로가 그를 애국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는 사도행전의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귀한 예물들을 바칩니다. 드려지는 이 모든 예물들을 흠양하여 주옵시며 드리는 손길 위에 요셉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 것처럼 우리들과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요셉을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 주신 것처럼 환난 가운데 있는 우리들도 건져 주옵소서. 더 나아가 요셉처럼 하늘의 지혜를 힘입어 세상의 리더로도 우뚝 서는 축복도 내려 주어서 이 세상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맥주 감사절로 지킵니다. 반년 동안 받은 은혜에 감사하시고 또 다음 주 맥주 감사절에는 온 식구들 함께 모여서 성전에서 예배드리시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선교 봉사주일로 지키는데 상조도 침례교회 김성우 목사님 오셔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2023년도 교회학교 여름 선교학교 및 수련회가 7월 1일부터 7월 30일까지 진행됩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고 성경학교 및 수련회를 위하여서 기도와 또 후원 부탁을 드립니다. 2023년도 캄보디아 단기 선교를 위한 훈련 모임이 8월 19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5시 아가페 채플에서 있습니다. 우리 신청하신 분들은 교육에 잘 참여하셔서 은혜로운 선교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저녁 예배 후에 기간장 협의회로 모이고 넷째 주 여전대 올레와 넷째 주 남성교 올레가 오늘 오후 1시와 오후 2시 정한 장소에서 모입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당신은 예배자이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서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우리가 함께 세워나가길 원합니다. 사마리아 성처럼 큰 기쁨이 있는 성이 되려면 복음 전파가 있어야 하고 한 마음으로 따라야 하고 치유의 역사가 임해야 한다고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신 후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이처럼 큰 기쁨이 있는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그렇게 큰 기쁨이 있는 주의 성도 되게 하시옵소서. 찬양한 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신 하나님 나의 생각
아버지 하나님, 사마리아 성처럼 큰 기쁨이 있는 성, 큰 기쁨이 있는 교회, 큰 기쁨이 있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신 말씀과 같이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나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앞에 큰 복음을 받아 싸우는 세상을 향하여 큰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 마음으로 따라가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따라 아버지 하나님 주의 뜻 가운데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치유의 역사가 믿음 가운데 드러나고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말씀을 믿고 선포할 때 치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역사가 있게 하여 하나님, 큰 기쁨이 있었던 사마리아 성은 복음을 듣고 한 마음이 되며 치유의 역사가 임했을 때 큰 기쁨이 있다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치유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를 짓누르는 모든 육신의 질병들 주님이 손대우셔서 깨끗함을 입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취함 받음으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의 터전과 우리의 교회가 큰 기쁨이 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큰 기쁨이 있는 교회와 그 교회에 속한 큰 기쁨이 있는 성도 되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은혜광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위에와 속한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